아멘. 네, 이제 매일 성경 큐티 책이 사무엘 상하를 마치고 다니엘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이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은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있어서 더더욱 다니엘이란 이름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흔히 이제 다니엘 하면 잘 알고 있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이 다니엘의 멋진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흔히 묵상하게 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니엘서가 단순한 어떤 포로기에 일어난 한 사람의 일생이나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라는 사실을 조금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인물의 신앙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와는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삶과 또 그 인물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저는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경이라고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1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바를 봉인하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을 봉인하는데요. 이 봉인된 책을 누가 여시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임봉된 책을 푸시고 열고 그것을 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다니엘에서 임봉된 그 책을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것을 보았을 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이 2장 14절부터 23절의 앞뒤 문맥을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앞선 문맥, 이제 어제의 말씀이죠. 어제 큐티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2년째 되던 해에 그가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찜찜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몇 없어서 그가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불러 모읍니다. 그 사람들은 무당, 술객, 점쟁이, 마술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한번 해석해 줘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과 술객 또 마술사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왕이시여 꿈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꿈을 말해주면 이 사람들이 듣고 임의로 판단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와 같은 해석을 내놓을까봐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니네가 정말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내가 꾼 꿈의 내용까지도 한번 맞춰봐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바벨론의 무당, 점쟁이,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당황을 한 거죠. 우리가 말해주지도 않은 꿈을 어떻게 맞춥니까? 라고 당황해 합니다. 그래서 이에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은 이것도 못 맞출 거면 너희는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자라는 이 그룹 안에 바로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 대장이었던 아리옥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이야기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자신이 그 꿈을 맞추고 해석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조금의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게 되었고 그 꿈의 의미까지도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꿈의 내용과 그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것은 이제 토요일과 주일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꿨는지 살펴보면
다니엘이 이야기하기를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고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철로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돌이 튀어나와서 이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신상의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이 무너져 내리면서 금, 은, 놋, 철, 진흙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 신상을 무너뜨린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찬 꿈을 꾸셨습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곧장 이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금, 은, 놋, 철 이 네 가지의 물질은 바로 네 나라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나라가 강성하게 세워지지만 결국 손대지 않은 그 돌에 의해서 다 무너질 것이며 그 돌은 영원한 나라로 세워질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4절에서 23절의 앞뒤 말씀에 이어지는 문맥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밀에 우리가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은밀한 일은 다니엘의 지혜도 아니었고 다니엘이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었죠. 2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곧 느부갓네살의 꿈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꿈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해석했던 이 금, 은, 놋, 철 이것이 네 가지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꿈을 해석해 보면 금은 2장 3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을 의미한다고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즉 금이 느부갓네살을 의미한다면 이 금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 금을 무너뜨리고 세워질 은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세계사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페르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은을 무너뜨리고 세워지는 놋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 다음에 세계를 제패했던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그 놋을 무너뜨리고 세워지는 철의 나라는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세상의 강대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멸망하는 것들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강성한 내 나라가 바로 손을 대지 않은 돌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었고 이 돌은 태산을 가득한 이 돌이 태산이 되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그런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 시대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분이 이 태산이 되어서 온 세계의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철의 나라, 또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놋의 나라,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 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다니엘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다니엘이란 인물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죠? 바로 유다라는 자신의 고향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실패한 것만 같아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배경 가운데 다니엘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집이 다윗의 집이었는데 그 다윗의 왕국은 다 무너져 내렸고 다윗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상황이 바로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 속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워질 영원한 왕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곧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의 성취이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무수한 고난을 받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는 소식은 그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약의 교회에게 이러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과 유사한 요한계시록은 과연 어떨까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딱 좋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 한창 이제 코로나 이슈가 터졌을 때 유튜브에서 아주 떠들썩했던 이야기가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짐승의 표니까 맞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브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창 난동을 부렸었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배에 관한 책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초대 7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이 뭔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어떤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초대 7교회에 보낸 그 당시에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특별히 이 초대 7교회는 당시에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흔히 궁금해하는 말씀 중에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 악마의 표, 이런 666이라는 대한 말씀을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사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게마트리아라는 이 방식은 상식 중에 상식이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라는 게 어떠한 것이냐면 어떤 단어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기준으로 위로 14대, 아래로 14대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마태가 기록한 이유는 다윗이란 이름의 상징하는 숫자가 14이기 때문에 위로 14대, 아래로 14대라는 그 기준으로 마태가 기술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처럼 그 당시에 이 게마트리아, 어떠한 사물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이었고 초대 7교회가 666이라는 숫자를 보았을 때 무언가 신비한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 666이 의미하는 어떤 한 인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666은 숫자를 문자로 바꾸면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바로 카이사르 네로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666이라는 숫자는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짐승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계시록에서 이 666은 짐승과 같은 황제 네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제 계시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 이런 말씀이 14장에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몸에 칩을 심어서 이 칩이 있으면 물건을 사고 파는 시대가 올 건데 이거는 짐승의 표니까 맞으면 안 된다. 이런 해석들을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계시록은 초대의 7교회에 쓴 편지라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당시에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에 관한 어려움이었어요. 네로 황제가 허락한 그 네로 황제의 표징이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대 교회가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짐승의 표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처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666 네로 황제 또 짐승의 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경제 활동은 전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요, 하늘에서의 예배를 계속해서 보여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막 고난이 있고 갑자기 예배 장면을 보여주고 또 고난이 있고 예배 장면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네로 황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봐라,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생활을 지켜 나아가자라고 초대의 7교회의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의 예배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7교회들아,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지금 하늘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다. 짐승과 같은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 삶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고 계시고 또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이니 이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라고 편지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긴 이야기였지만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두 책은 고난을 받고 있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위에 견고히 세워질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의 비밀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되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임을 해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의 지혜도 아니고 그의 내면에서의 깨달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은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천국의 비밀은 구약의 교회가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견고히 세워질 영원한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 바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번민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저도 아직 30이 안 돼서 아직 어리지만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진짜 이때는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부모님이라는 그늘 아래 있었을 때가 가장 평안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란 그늘을 떠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이제 혼자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크고 작은 일들이 저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마냥 평안한 일만 있다기보다는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과 이야기들이 우리를 번민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좀 힘듦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또한 어떻습니까?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믿음을 잠시 저버리기도 하는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어려운 이야기들, 또 삶의 고민들, 문제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도전, 믿음의 도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이라는 그 비밀에 집중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것들 위에 세워질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여기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에 소망을 두며 나아갑시다. 포로로 잡혀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초대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배받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나라이며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에 주목합시다. 그분의 비밀에 소망을 두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이 어려운 버거운 삶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늘 평안의 고백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피플스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